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총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그 본질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삼아 주시냐?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여겨 주신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서 그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사람이 새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그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러한 상속자들이 되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로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여지고 또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준비해 두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인 성령의 능력으로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바울은 확증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선고로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 모든 대가가 지불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획득하신 이 유업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으로써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분의 자녀로서 여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복된 방법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겪는 그러한 상황들과 환경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영적인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소망 안에서 참고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곧 정해진 때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진 때가 우리 앞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정해놓으신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를 판가름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며 그가 정하신 뜻과 계획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정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로써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옳고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선한 섭리와 변치 않는 뜻에 늘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순전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구주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종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운데에 선하신 뜻이 밝히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래 사망과 죽음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지만 자신의 고난과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고 용납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에 복종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지체가 되는, 가족이 되는,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런즉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로서 주님께 속하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여 주심을 우리는 늘 영원히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로 영접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라 할지라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휼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을 살펴주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또 기도하기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거리낌 없이 기도드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문을 닫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명분을 맡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유일한 소망. 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바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줍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시기에 결코 인색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로써 확증받고 보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본래의 죄된 마음으로서는 결코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또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짓눌림으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게 할지라도 어찌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러한 연약함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 되시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바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역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끝까지 달려갔다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와 같은 뜻과 마음을 품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한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또한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지금 이 연약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도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붙일 만한 그러한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에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란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음으로 인해서 절망하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다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선으로서 유익으로서 변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와 같은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는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몸처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